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7절로 31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들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해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샘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께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한 주간 지내오시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살아오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기분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5분을 살리면 기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책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일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 낮에도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시시때때로 장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라. 우선순위를 자주 바꾸지 말고 한 가지 중요한 일에 인생을 걸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라.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라. 현실과 타협하거나 성급한 만족은 금물이다.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의 목표를 지니라. 눈앞에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긴 안목으로 큰 이익을 추구하라. 지향하는 비전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 또 인내하라. 한 번에 한 걸음만으로 전진하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 시작하라. 부정적인 생각, 고정관념, 나쁜 습관을 날마다 한 가지씩 버리는 연습을 하라.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라. 가치 있는 정보 획득과 넓은 안목을 그리도록 노력하라.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쁘고 자신있게 행동하라. 언제나 유머 감각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말리부에 있는 이 페퍼다인 이 대학교 졸업식 날이었는데요. 그날에 100여 명의 이 학생들이 학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평균 이 연령이요 40세에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고령의 대학 졸업자들 가운데는요 67세가 넘는 그런 할머니도 계셨는데요. 그날은 10명의 자녀와 27명의 손자 손녀를 가진 할머니였다라는 거죠. 그 할머니가 학사학위를 이제 받으려고 단상에 올라가자 많은 이 백발의 이 노인과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엄마 드디어 해냈군요. 또 어떤 분은 할머니 드디어 성공하셨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성공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 잠시 후 이 졸업식 후에요. 이 할머니가 자신의 이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서 기쁨을 못 이겨서 울음을 터뜨리면서요. 이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나의 하나님이 나를 내가 좌절할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시작부터 이미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요, 이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라 할지라도요, 그 상황이, 그 시간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힘을 내서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자연하는 그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나의 생각일 뿐, 나에게 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면은 우리 주님이 반드시 셈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뚫고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나에게 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를 보면은요, 징용에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요, 끌려갔습니다. 배를 탔고요, 또 어떤 누군가는 기차를 타고 어딘지 모르는 낯선 땅에 그들은 버려졌고요, 그 땅에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혹은 전쟁터로 끌려갔고, 혹은 군수공장으로 끌려갔고, 혹은 도로 포장하는 데 끌려갔고, 혹은 광산으로 끌려갔어요. 그렇게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같이요, 그 생활에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그 삶을 견디면서 그 일을 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바라는 그 하나의 그 희망,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뭐냐? 언젠가는 이 전쟁이 끝나면은 나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이 그들의 그 희망대로 그들은 전쟁의 끝남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들은 또한 고향으로 가는 그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는 이 희망이 포기되어졌을 때 그들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그 현장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그것 바로 희망이라는 것. 희망.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희망, 언젠가는 고향으로 가리라고 하는 그 희망, 그 희망이 있을 때 참으로 그들은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단 하나의 그 희망, 오늘 우리 가운데 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가면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새 희망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은요, 바로 이러한 상황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요, 절망의 한복판에서요, 정말 시리에 빠져서 거기서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 가운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의 이포로로 끌려와서 낯선 땅에서 고향에 갈날 만은 꿈꿨지만은요, 그 꿈마저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포기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이 절망의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본문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이 선지자의 이 사명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 메시지.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두 가지 사명을 바로 모두 받은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면서 전반부 1장으로부터 39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죄악을 고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후반부 이제 40장으로부터 66장까지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새 힘을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지금부터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장부터 66장에 이르는 이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우렁찬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너희를 위로하라,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강력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희망을 꺾어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좌절 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정든 고향을 떠나서 정말 바벨론에 끌려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너희를 위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증거됐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이 말씀에 힘을 얻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길었는지 수십 년이 지나도 그것에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깜짝 놀란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로의 말씀과 또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셈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40장 2절을 한번 볼까요? 40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40장 2절. 40장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가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죄악이 이미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이 민족의 이 고역의 때가 끝났음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 백성의 죄가 사여졌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민족의 이 고역은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 징벌을 받은 대가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서 이 은혜와 사랑으로서 그들의 죄악을 사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그들의 죄를 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자의 은총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민족의 고역을 보시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는 그들의 이 죄를 용서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시고 참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바로 동일한 말씀으로서 위로하시면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새 힘을, 새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낙심하면서 실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라고, 내가 너에게 새 소망의 말씀을 주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인 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힘을 내서 앞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위로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듣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요, 바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일 가운데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고요, 난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무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요, 능력 있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변하는 세상에 발맞춰서 가라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으로 떠밉니다. 그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좌절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는 이 세상에 자신을 적응하지 못해서 정말 좌절하고 자신을 그 벼락으로 내보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이 무능과 이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 그럴 때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낭떠러지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세임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고 계시고 나의 고통을 보지 않고 계시고 나의 원통한 사정을 듣지 않아 주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26절 봅니다. 40장 26절. 40장 26절을 봅니다. 40장 2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나 여호와가 모른다, 들어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나 여호와는 그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그 고통을 받는 너희들과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사정을 다 익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통, 나의 좌절 다 이미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다라고. 다 알고 있다.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겪는 좌절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자분들께서요, 화장하는 이 문제를 보면은요, 화장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화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때로는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런 거예요. 그 눈썹을 미는 분들도 있습니다. 화장을 할 때 보니까 눈썹을 이미 밀고 이미 이제 잘 그려져 있는 원주의 이 눈썹을 밀어버리고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넣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화장은 아름다우라고 하는 건데 원래의 것이 아름답겠습니까? 아니면 그린 것이 아름답겠습니까? 사실은 원래의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원래의 것을 밀어버리고
자신이 그려넣는 것을 통해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그렇게 아름답게 하고자 원래 있던 눈썹들을 밀어버리고 새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그 화장들을 바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화장은 이미 아름다워지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제 화장을 하는데 이제는 이것이 이제 넘어가서 화장을 안 하면은 이제 밖을 못 나가는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화장을 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남성들이 또 어디 이렇게 잔치를 간다거나 결혼식을 가게 되면 이렇게 정장을 입습니다. 그런데 사실 옷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편하고자 옷을 입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미 그것을 벗어난 경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화장에 노예가 되어져 있고 옷을 입는데 노예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선택이 아니라는 거, 화장을 하는 것도 내 선택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됐고, 옷을 입는 것도 이제는 뭔가 어떤 분위기에 맞춰서 입어야 되는 그런 선택권이 없는 그런 노예가 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 나에게 영적인 이 필요로 알고서 그것을 우리가 쫓아간다면 괜찮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을 보기에 남들의 이 시선을 따라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내가 판단하지 못하고 그저 그 시선에 끌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렇다고 여러분들 여성분들에게 화장을 하지 말라고, 또 어떤 잔치에 갈 때 남성분들이 정장 입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따라가는 데 있어서 세상이 아닌 우리를 이끄는 이 거대한 이 은혜의 힘에 끌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이 은혜는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쪽을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죄를 거부할 수 없었듯이요, 이제는 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물론 세상의 이 거대한 이 풍속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풍속을 따르도록 끌어당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힘은 이 끌려가는 이 힘을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때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은혜를 금방 빼앗기는 그 일들을 정말 통해서 실망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아직 실망하기는 이른 거죠. 그것이 잠시나마 실망이 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길게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실망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세상 속에 나가서 살다가 잠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화를 낸다든가 은혜를 까먹는 그런 말들을 한다든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깊은 실망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온 그렇게 글들을 겪고 그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와 있더라는 거죠. 나는 실망해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보니까 나는 오히려 그 세상 쪽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요 우리를 하나님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위로가 되면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근거는요, 바로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요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참된 위로의 뜻이 있습니다. 위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 뜻인데요. 레바브. 이 말은요, 단지 말로만 마음을 만져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요, 몇 마디 말로써 위로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 말은요, 다시 이렇게 세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이렇게 세운다. 세상 사람들은요, 말로써 위로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뭔가 말로써 위로하면은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위로를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참 위로로 여러분들이 받았습니까? 그것이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낙심하고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위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 발목과 손목과 허리에 셈을 주시면서 지금의 고난과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3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성도의 위로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한다면 이 고린도서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은 누가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보니까는요,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해요. 9번. 누가 고난 중에 있고 낙심 중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외에 누가 위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낙심 중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바로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고난당하셨어요. 바로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은 위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참여한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로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당시의 고난과 박해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과 이 박해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난으로 인해서 살소망까지 끊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이 예화만 듣고 이제 말씀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어느 해변가에 보면은요, 그 해변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나무는요, 이 방풍림으로 해변에 심겨진 나무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바람을 막기 위한 이 나무들로 심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요, 뿌리가 깊게 이게 심겨지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바닷바람이 세게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했더니요, 이 나무들끼리요, 이 뿌리를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느냐, 깊이 있게 내리지 못하는 나무라 서로 이 옆에 있는 나무들과 이 뿌리를 서로 엉키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이 나무의 뿌리들이 서로가 엉켜져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성도의 고난도 그런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이 성도들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위로와 힘을 받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 병중에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말로 위로할지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은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일선 지사님의 편지를 받았어요. 일선 지사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일선입니다. 오랫동안 뵙지 못했네요. 교회 식구들 잘 지내시는지요? 안부 전합니다. 저는 병원에 있는 지 8개월이 지나도 별 차도가 없습니다. 언제 걸어서 교회 나가게 될지 막막합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부디 건강하세요. 9월 1일 일선.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집사님 말고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이 마음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함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분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신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우리는 함께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도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그들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전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크나큰 은혜의 힘과 은혜의 그 위로의 말씀이 부어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힘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고난도 우리 하나님은 친히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기가 뜰 것이고 또한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그리고 병환 중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새 힘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또한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종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겠고
또한 거라고도 공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병환 중에 계신 분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영광을 얻으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